이 시간은 팀 켈러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과학주의에 관한 비판인데요. 유신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는 외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히 젊은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정통 신앙이 허물어져 가고 과학과 인문학 영성에 오염이 되어서 점점 더 이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으로 변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들 중에서 특히 팀 켈러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팀 켈러는 뉴욕시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설립 목사이고 또 뭐 여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사, 교수 생활을 했는데 1950년 9월 23일자 출생했고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듯이 존 파이퍼와 더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역시 관상기도로 유명하고 팀 켈러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상기도가입니다. 이제 그 미국의 또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 관상의 영성에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 기도를 말한다는 것은 제가 달라스 윌라드를 말할 때도 경청 기도라는 책, 젠 존슨의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로만 카톨릭의 영성, 소위 그런 신학에 오염이 되어서 결국은 토마스 머턴처럼 선불교로 가게 되는 그런 이 동양의 영성과 훈련 방법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를 말하면 여러 책들이 많습니다. 이 갓피플에서 팀 켈러를 검색하면 책이 정말 아주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팀 켈러의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건데요. 제가 우선 이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한국 창조과학회 이사이신 정재훈 이사님의 이 자료를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책으로 우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스24 알라딘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과학주의에서 사실 이런 책은 그 교회에서 좀 많이 사셔가지고 교회의 전량 좀 이렇게 많이 성도들에게 보급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고등부, 대학부나 이런 청년부의 학생들에게 이런 책들을 나누어 줘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또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책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이런 내용들을 또 알아야 된다. 이런 가르쳐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여기 팀 켈러의 이 그 소논문이라 했습니다. 팀 켈러의 소논문. 이 팀 켈러의 소논문을 보면 이 자료 출처는 제가 여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여기 바이올로고스 여기에 기고된 건데
Creation, Evolution and Christian Lay People에서 이 소논문을 가지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의혹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어 논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원 이사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팀 켈러의 과학주의, 알라딘에 있는 건데 지금 알라딘이 24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알라딘에 있는 이 책을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하셨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 영어 원문을 번역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풀 PDF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PDF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 번역이 잘 되니까 구글 번역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 교수님 번역에 읽으시고 정재원 이사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팀 켈러를 추종하는데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현혹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서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처음부터 저 자신을 비롯해서 100% 또 완벽하게 이 신앙을 잘 배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도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뭐 배우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잘못 배우는 것들이 많고 유명세를 쫓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명한 교수님 또 유명한 목사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거는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첫 번째는 신론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전적인 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적인 타자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그냥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가려져 있는 신이 각각의 종교 영역에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나 또 틸리일의 궁극적 관심, 폴 틸리의 또 칼융의 원형 이런 건 다 실제로 다 이런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보는 그런 기반 위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은 뭐냐? 역시 전적인 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혁신앙의 아주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너무 놀래고 근래에 정말 놀랬을 거예요. 근래에 이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니체를 통해서 자꾸 이 여호수아를 설교하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몇 번 비판하고 난 다음에 언급한 이후에는 지금 여호수아 설교가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를 설교하는데 주체, 아모로파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과 니체라는 것은 정말 대척점에 서 있는데 정말 극과 극이고 반대되는데 그걸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거죠. 두 번째 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인문학과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인문학과 영성. 영성의 시작은 대개 뭘로 합니까? 큐티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큐티 하지 마라 그러면은 큐티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무조건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성의 시작은 큐티로 갑니다. 그래서 관상 큐티로 가고 그 다음은 관상 기도로 가고 그 다음은요 선불교로 갑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정말 그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런 일에 이런 일에 있어서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현실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잘 몰라서 그렇지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영성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정통 이 개혁신앙은 영성이라 안 하고 경건이라 하는 거예요. 왜 경건이라고 왜 영성이라 하느냐?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존재의 간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존재적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은 만물이 다 신이다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큐티하면서 내 안에 신성이 있다 했습니까? 처음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씩 오염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선불교로 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정말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비난하고 욕할 수 있지만 점점 그런 쪽으로 오염이 되어 가는 것이 큐티고 영성의 흐름입니다. 아직도 큐티 세미나하고 큐티 가르치고 그럽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영성일기,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을 그 기초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프랭크 루박이나 로렌스 형제. 이런 것들이 제가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이런 것들이 섭득적 관상기도라고요. 물론 반드시 섭득적 관상기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또 주부적 관상, 습득적 관상이 섞여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상의 영성, 이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 체험. 그래서 쉬운 말로 구역 예배 모였을 때도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성령론의 문제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인 이제 창조론을 부정하거나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창조론 플러스 진화론 이렇게 유신진화론으로 갑니다. 이 위키피디아의 유신진화론을 찾아보면 아주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위키피디아 자료 자체가 이렇게 대부분의 기독교인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어요. 위키피디아가 좋은 자료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건 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뭐라 그러냐, 유신진화론을 뭐라 하느냐면 창조신이 창조시의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창조론이지만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이 생명체 안에 진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러면은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물질과 우연과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또 현대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인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존재론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이 진화나 창조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존재적 관점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배워갈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창조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창조과학 이러면은 고리 답답 이런 식의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과학으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런 운동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학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을 가지고 성경 안에 이런 일이 있네, 그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과학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창조과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성경에 기반한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성경에 첫째는 기반해야 되고, 그 다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과 역사성을 변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증명과 변호의 차이는 뭐냐면은 마치 그러니까 증명한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어때요?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적이고 역사성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창조과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은 놀랍게도 오늘날 이런 많은 신학자, 이런 또 목사들이 그 창조과학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진화론을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런 논쟁에 있어서 벌써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야. 그거는 진화론에 더 많은 그 자신들의 관심, 또 어떤 사실적인 확신,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과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말할 때 특히 칼바르트도 그렇고 현대 이런 신학에 오염된 사람이 그렇듯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역사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의미만 찾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역사와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그냥 여기에 있는 의미만 우리가 찾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자들에게만 있어 왔다면 이제는 개혁신앙 안에도 이런 흐름들이 점점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학의 변질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읽는 책들이 점점 원래의 우리 정통 신학에 관한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점도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현대 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 그런데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려서 점점 이렇게 확신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와 사실성을 부정해버리고 의미만 찾자, 이런 것들로 점점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일 창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죠?
즉각적인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탁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즉각적인 창조를 부정해요. 제가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반지성적인 성도라고 이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과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6일 창조, 즉각적인 창조를 부정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창조를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반지성주의자들이다. 반지성주의 성도다. 이렇게 경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만들어 갈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이 흐름들, 시대의 흐름들을 제가 지금 이런 서론을 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시대에 이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는 창조론보다 더 득세해서 완전히 이런 창조론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혼합이 되어서 유신 진화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는 그 역사성과 사실성을 부인하고 의미만 찾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또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과는 다른 이 존재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지금 첫 번째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창조과학회 이사이신 정재원 이사님의 책 팀 켈러의 과학주의 직접 읽으셔도 되고 사서 읽으셔도 되고, 이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팀 켈러의 과학주의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또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현대 기독교 신앙이 너무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냥 유명하다고 무조건 추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현대에 그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팀 켈러의 그런 관상기도, 이런 과학주의,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팀 켈러의 내면에 있는 그런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런 뭐 몇 가지 책들의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결국 이렇게 과학주의, 팀 켈러의 과학주의로 가게 되면, 유신 진화론적인 이런 관점을 가게 되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팀 켈러의 관상기도, 그래서 결국은 말은 기독교이지만은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에 그 어떤 뭐 다른 말을 해도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점차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자료 제공을 통해서 저도 배워가고 저도 하나씩 알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배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알아감으로 해서 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건면하면서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